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맥추 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명칭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정신을 우리가 기리면서 맥추 감사절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리 수확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그들하고 기후가 이렇게 일치되지를 않죠. 어찌되었든지 감사하는 절기.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차가운 환경에서 뜨거운 감사를 하다. 환경은 차갑지만 감사는 뜨겁게 하며 살자. 그게 성도죠. 성도 여러분, 물건들마다 질이 있습니다. 그 물건의 질을 품질이라 합니다. 옷에도 품질이 있고 자동차도 품질이 있습니다. 아무 차나 사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품질 좋은 차를 고릅니다. 한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집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아무 집을 살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건설업체가 지은 흔히 말하는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냐, 품질이 있어요. 품질.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옷에도 품질이 있고 자동차도 품질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집에도 품질이 있는데 영혼에도 품질이 있을까? 조금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또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품질이 있을까? 참 철학적이고 꼭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은 품질이 어느 정도일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품질이 있다. 가장 탁월한 품질의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여러분, 진짜 공감이 됩니다. 저 훌륭한 집, 그 멋진 자동차를 운행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품질 좋은 영혼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영혼, 감사할 줄 아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한 품질의 영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영혼에게서 세 가지를 알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인격의 고상함. 두 번째, 신앙의 고고함.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남보라고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는 영혼이 탁월한 품질의 영혼이고, 그 탁월한 품질의 영혼을 가진 사람 앞에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참 인격이 고상하구나, 저 사람의 믿음이 고고하구나,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 진정성,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탁월한 영혼의 본 샘플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에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터키를 여행하면 아주 목화솜처럼 석회석이 흘러내린 온천이 있는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그 가까이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내며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5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에 곰팡이가 먼저 썬다고. 음식이 아까워서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아껴 뒀는데 곰팡이가 피어버렸어. 좋은 음식에 곰팡이가 먼저 핀다. 여러분, 감사만큼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에 잘 피는 곰팡이가 하나 있어요. 감사가 좋은 음식이라면 감사에 잘 피는 곰팡이, 그게 뭐냐? 감사를 이벤트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박 2일 PD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한번 웃어보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감사 한번 해봅시다. 감사의 절기인데 이번 한 주는 감사 좀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어찌 잘못 들으니 감사가 종교 이벤트처럼 이번에 한번 해보지, 이번 한 주간은 감사 좀 해보지, 이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감사가 이벤트화된, 감사가 종교 이벤트화된 그런 감사, 하나님 앞에 참 연락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에 가장 잘 피는 곰팡이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절기니 감사 좀 해보자고 감사를 이벤트화 시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제발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 자가 인간이죠.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 감사가 이벤트화가 아니라 아예 나라는 인간 자체가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고 또 들어보면 또 은혜가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벤트화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나라는 인간, 실존 자체가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체질이 감사 체질, 우리 습관이 감사 습관이 되도록 하라. 그게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의원에 가보면 체질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체질은 불평 체질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체질은 원망 체질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보세요. 구원 얻어서 단방에 거룩하게 될 것 같죠? 여러분, 광야의 그들의 체질 보세요. 불평 체질, 원망 체질, 그들의 체질이 우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바꾸어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체질 말고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어라. 아예 너라는 인간 자체가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이제 강조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실존, 너라는 실존이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 수 권면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교 이벤트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도 찬양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싱거운 분, 목사님, 예배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지 노래는 왜 합니까? 노래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노래방의 노래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도 그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었다.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들이 어떤 찬양이 있었습니까? 시, 그리고 찬송, 신령한 노래.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불렀던 찬양이 크게 세 장르가 있었어요.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 시편의 곡들이 다 상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시편은 시편으로 부르는 음률이 있어요. 시편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찬양이라는 그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영적인 노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어떤 방응처럼 부르는 어떤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통용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강조점이 뭡니까? 지금 찬양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방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찬양은요, 음악적인 기술, 음악적인 기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기술과 기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것, 바울의 권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노래들로 찬양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그 마음, 내가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는 시편입니다.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 신령하다는 말은 헬라말로 프뉴마티코스, 영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영적인 것. 목사님, 내 친구 김 집사 참 영적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프뉴마티코스예요, 영적인 노래.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의 노래, 찬송, 프뉴마티코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영적으로 부르는 어떤 노래.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뭐를 깨닫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 좋아합니다. 저 목사님 영적인 목사님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영적인 것의 최고복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프뉴마티코스, 영적인 노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부르는 모든 노래가 바로 영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영적 찬양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인간 실존을 다루었어요. 감사하는 인간이 되라. 두 번째는 마음을 다루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역에 대한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영역의 부분, 삶의 영역의 부분에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돼 있죠, 그죠?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영역,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뭐요?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볼까요?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17절에 답이 있어요.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말과 일입니다. 우리는 말하며 살고 일하며 삽니다. 어떨 때는 말과 일이 동시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말에나 일에나 라는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삶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삶은 말과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 가장 잘하는 것,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말도 우리 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래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이건 목사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답이 있어요.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다 될 일 같으면 하세요.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뒷집에 있는 송아지를 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될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될 일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일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데 친구야 오늘 저녁 라면 한 그릇 하자,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예수 이름으로 해도 될 말 같으면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붙였을 때 해서는 안 될 말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이나 막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물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새끼 말새끼 해도 됩니까? 여러분,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면 우리 일과 우리 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그럼 말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님 참 감사하다고. 이게 말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일에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여러분, 일에나 라는 말은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여,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야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를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은 구구절절히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에서 턱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이 먼저 동원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야 회복. 그 시야가 회복이 될 때 저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여져. 그 다음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야가 회복이 될까요? 우리 시야는 너무 좁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나한테 좋은 건 은혜야. 내가 원하지 않고 나한테 나쁜 거는 다 은혜가 아니야. 이거는 시야가 너무나 좁은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말합니다. 시야를 넓히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십시오. 다시 한번 제자리 돌아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시야를 넓힐 수가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힌트를 하나 줍니다. 그 힌트가 뭐냐?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죠.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 혹은 결론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실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러할진데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유익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으로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내 인생을 탁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큰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감사를 말하고 뜨겁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주인공 바울이라는 인간의 처지입니다. 이런 바울이라는 인간의 처지,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감사와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을까? 로마 감옥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전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터키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몇 편이 있죠? 골로새서, 빌레몬,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런 곳에 바울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 바울은 벌써 늙었어요. 그리고 사슬에 매였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로마 감옥에 죄수를 그냥 던져 놓습니까?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너라. 올 때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추위가 걱정이 되는 늙은 몸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서 오너라. 여러분, 바울이 좀처럼 인간에게 어서 오라는 말을 안 하는데 인간이 그리운 거예요. 외로움, 고독. 여러분, 느껴집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바울이 날마다 밤에 하모니카를 불고 기타를 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늙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곧 추위입니다.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처지가 지금 바울의 처지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죠? 바울에겐 로마의 감옥도 차갑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도 차갑고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마음도 차갑고 다 차가워요. 이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차가웠던 그 환경, 그 속에 바울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도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감옥만 찹습니까? 곧 겨울입니다. 벌거벗은 몸도 찹습니다. 사람이 그리워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마음도 차갑습니다. 차가운 환경에서도 뜨거운 감사를 불렀던 사람 바울,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멋진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요 성도입니다. 그 멋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감옥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똑같은 너무나 차가운 현실 속에 겨울 같은 현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환경에서도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뜨거운 춤을 췄던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꼭 배우고 걸어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환경은 차가운데 내 몸도 마음도 고독과 외로움에 너무나 차가워져 가는데 어떻게 뜨거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너의 마음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예수님의 평안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주장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툭 던지는 설교가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 마음은 뭐가 다스리고 있는가? 곰곰이 눈을 감고 들여다보니 걱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네. 걱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도 걱정, 눈을 감아도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하고 찬송, 성경 눈앞에 놓고 사니까 나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걱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면 걱정이 커집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요, 두려움이 괴물이 되어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감사하는 인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크게 외치십시오. 주님, 제 연약한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차가운 환경에서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걱정과 염려가 다스리면 여러분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도록 해라.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도록 해라. 진짜일까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초량교회 예배당의 스피커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말미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양하지. 그래서 바울이 답을 주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게 결국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답이 보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풍성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게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거한다는 게 뭐냐? 거한다는 말을 영어를 보면 dwell in입니다. dwell in이 뭐냐? 그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김 집사님,
집사님 집 주소가 어떻게 되죠? 예, 학장동 어디 어떤 아파트 1동 몇 호, 1동 몇 호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한다는 말이 옛날 말인데 사실은 이 거한다는 게 뭐냐? 그 안에 거주하여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사는 집이요, 집.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돼. 어느 정도로 풍성이라는 말은 생명력이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식구가 사는데 날마다 골골 열도 나고 기침하고 아프게 살면 행복이 없잖아. 풍성이가 뭐냐?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사는 집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힘 얻고 용기가 나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감사하는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게 사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내쫓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내쫓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것도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종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이 나가버려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 내 마음이라는 집에 머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힘드시죠? 돈 걱정도 해야 되고, 힘드시죠?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건강 걱정도 해야 되고. 여러분,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때 차가운 현실에서도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당신 마음이 집이라면, 몇 동 몇 호 집이라면, 아파트라면 그 마음, 당신의 마음이라는 아파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입주하여 생명력 있게 살도록 하십시오. 아, 오늘 목사 설교 좋았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방에 하나님 말씀이 아예 거주하여 살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건 장마철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감사함으로 눈을 뜨면 그의 삶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의 삶은 흐림. 여러분,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먹구름에 가려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불평의 구름이 한평생 계속되면 그의 삶은 장마다. 여러분, 날씨와 일기예보를 통하여 우리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며 그의 삶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져 있다면 그의 삶은 흐림. 날이면 날마다 늘 불평의 구름이 계속되면 그의 삶은 장마다. 여러분, 장마 힘들죠? 저도 장마가 힘듭니다. 꿉꿉하고 눅눅하고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장마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꿉꿉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눅눅하게 만드는 장마, 한평생 원망하고 불평해, 한평생 불평의 먹구름이 덮여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장마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맑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맑음. 어떻게 사는 게 맑음이냐? 감사하는 사람,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맑음. 성도 여러분,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도 뜨거운 감사를 드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참 차가운 현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차가운 현실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의 집에 오늘도 넣어주시고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환경은 차갑지만 내 입과 내 마음은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눅눅하고 꿉꿉한 장마가 되지 않고 언제나 맑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거창하지 않지만 작고 비록 초라하지만 언제나 일에나 말에나 감사할 줄 아는 맑음, 하나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들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